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2022년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이 30일. 내일이면 2022년 한 해가 끝납니다. 2022년이 시작될 그 무렵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올해는 좀 더 잘 믿어보자.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코로나도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주를 섬기자. 이런 어떤 열심을 내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2022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 결단과 결심들이 얼마나 큰 성과와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올 2022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의 어떤 삶을 통틀어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인가 아니면 이것이 거짓인가, 믿는 척하지만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하면서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가족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물론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 하에서 예정되어 있다라면 구원을 받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쟤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은 저렇게 조금 차갑게 식었더라도 언젠가는 뜨겁게 불타오를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그저 믿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 부모님이 만약에 계속 검증하지 않았더라면, 검증도 안 했겠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살아가는 인생 동안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저 아이들의 어떤 믿음을 내가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강에서 항해하는 배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항해를 할 때 항해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는 잘 모르지만 키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나침반을 잘 보면서 이렇게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면 그 배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침몰돼 죽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배들이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배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 그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딱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환경, 뭐 파도가 치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항해하는 배는 살아남는 것이고, 파도가 온다고 해서 살짝 키를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또 여기는 위험하네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배들은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몰당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면 흡사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는 배와 같은 형상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같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 세상의 세태에 쫓기고 또 그것들을 쫓아가고 또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든든한 것인 양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는 믿음은 아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라면 반드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은 나중에 말미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첫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들었어요. 물론 1장 그 한 장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죠? 그 들은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듣는 것조차도 가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처럼, 뭔가 전래동화처럼, 아니면 인문학 강의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여기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뭐라 그래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은 진지해지라는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죠? 수업도 똑같이 들어요. 듣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듣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하다라는 말은 공부한다는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들었다. 아, 나는 들었으니까 되었다. 이건 진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듣고, 과연 그렇게 들은 설교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지금 저도 같이 공부하는 지체들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했던 공부를 몇 번을 반복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무언가 숙달이 잘 되지 않는, 물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들었다. 듣고 그냥 많은 거와, 그리고 제가 좀 야단치고 좀 싫은 소리를 하면 듣고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오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듣고 한 번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기억력이고, 그런 기억력을 가진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듣는다면 굉장히 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숨줄인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의 주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믿음과 결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 중요한 말은 다음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 저 같은 목사가 아니죠. 그죠?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계속 읽어드리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왜?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늘 그 시한은 언제까지예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 듣고 반응해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죠. 뭐 저런 말을 하노? 라는 반응부터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착각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들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원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지하지 않은 거죠. 전혀 진지함이 없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네 교회들의 환경이 특별히 요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그전에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한 게, 여러분들 공부한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공부하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가운데 그냥 내 맡겨서 그것만 수료하면 모든 것을 다 했는 것인 양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에 목숨 걸고 뭔가 성경부터 아니 그 신학적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정말 성경에 열을 내고, 아니 그 어떤 시점뿐만이 아니라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으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진지해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교회들마다 이런 듣는 것조차도 부족하고, 듣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듣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2절부터 4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주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을 통해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고, 그 거짓된 것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져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라는 이런 메시지죠. 그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크다라는 말은 어떤 규모의 의미보다는 강력하다라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1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3절의 이 내용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천사를 숭배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려는 헛된 노력들을 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그 예수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통해서 이미 확증이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서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을 지금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내용,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면, 우습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구원의 방법들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그것들이 진지하다면 보응을 못 피한다. 보응을 못 피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진지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이 선포한 그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구약 말씀의 내용들이 주어져 있고, 그것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보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을 1절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들은 것, 들어야 될 것이고 들은 것들인데, 이것들에 우리가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2023년도의 말씀을 딱, 첫 주의 말씀을 딱 드렸다라면 더 좋았으려나요? 아니겠죠, 그죠? 똑같아요. 뭐 그때나 2024년도에나 25년도에도 똑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능력대로 이제껏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답은 분명히 뻔하겠죠, 그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듣고 있다라면 그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선택된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해석을 하라고 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들을 딱 보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해석을 해 주셔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네 땡, 성경책 딱 접어놓고 책장에 꽂아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끄집어내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진지한 게 아닌 거죠.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진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어두워진다고 해서 그 진리 자체의 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지금 그렇게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을 더 가리고 있는 거죠. 더 바쁘고 더 재밌고 더 화려하고
더 추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을 딱 펴면 어려워, 이건 어떻게 공부해?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점점 더 우리 앞에서 가려워져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가진 신학은 그 자체로서 타락해 있거나 아니면 신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저 그냥 주석 한 권 베껴가지고 설교집 같은 걸 베껴가지고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잘못된 부분으로 선포된 말씀인데도 지금도 통용이 되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옳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환경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옳든지 내 생각과 다르든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이제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저도 몰라요. 제가 알면 떼돈을 벌었을 건데 모릅니다. 저도.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진지하고 우리의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에 진지해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진지해야 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파손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이라는 나침반, 항해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그쪽에는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로 선포되고 있으면 파도가 치든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든지 우리는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나침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해질 것인데, 근데 이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명확합니다. 1절 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나침반이 없는 배는 분명히 난파되거나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배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믿음의 항해, 그 믿음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공을 거두시고 목적지를 향해 가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않기를 바래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로, 여러분들의 열심, 직분, 재산, 정말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일로,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거나 여러분들을 좀
막 무시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로 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만도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히 사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을 돕고 또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해 나가려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에 진지해질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뭐 지금도 같이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 저 때문에 밤 10시가 넘고 그리고 그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공부할지 몰라서 5분 대기조처럼 늘 대기하고 있다가 모이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또 잠이 부족한데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살고 또 모여서 또 공부하고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10년이 넘었죠. 10년의 시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저런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에 진지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10명 안팎이에요. 진짜 10명 안팎이에요. 그래도 유지되는 건 지금 함께하는 지체들인데 여러분들 정말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헛된 것들을 섬기다가 여러분들은 난파된 배처럼 죄송한데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정확한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정확한 근거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 또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네요. 그죠? 헛된 것들 제발 좀 추구하지 마세요.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저와 상관이 없겠지만 엄중하게 경고드려요. 돈, 직분, 열심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으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진지했더라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100% 유일한 근거,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항해자, 믿음의 항해 가운데 유일한 나침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시고 신뢰하심으로 목적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항해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